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끝의 은혜로 저희들이 7월 첫 주를 맞이하고 이제 절반 남은 6개월을 시작하는 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6개월 창대해지는 복을 주셔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난 6개월을 이루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또 실패하거나 포기했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는 6개월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처럼 임하지 않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는 믿지 않는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니 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지금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이 귓가에 스치지 않도록 머리에 맴돌지 않고 내 영혼에 써지는 그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주를 향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잘 대언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영혼 깊숙이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은 늘 힘들고 어려운 날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죠. 어떤 날은요 기쁜 날도 있고요, 어떤 날은 행복한 날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날을 우리가 좋은 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복된 날이다, 좋은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 똑같이 공평하게 해 주셨고, 달도 주셨고, 별도 주셨고, 공기도 주셨고, 바람도 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비타민 D가 완전히 넘치도록 햇빛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햇빛 주셨고요, 별 주셨고요, 달도 주셨고 모든 공기를 다 주셨어요. 거저 줬죠. 공짜로 줬죠. 근데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 믿음 하나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공기를 주든 바람을 주든 무엇을 주든 간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태풍을 줘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이거 믿으라는, 이 믿음 하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믿을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늘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남다른 축복 다 받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창대해지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절기 때가 되면 말씀드려요.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 내용은요 간단합니다. 너희는 매년 세 번 내게 나와 절기를 지키라 라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됐지 왜 매년 세 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느냐? 안식일은 7일 만에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에 기억될 수 있는데, 매년 세 번씩 절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날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는데 이들의 습성, 이들의 기질은 종이에요. 이거요 변함이 없어요. 종의 근성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종은요 일하면 뭔가 주인에게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한 만큼 줘야 되는 거예요. 준 것만큼 일해요. 많이 주면 많이 일해요. 적게 주면 적게 일해요. 알바 한 시간에 얼마씩 하면요 그 시간만 한 시간만 딱 일하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많이 줘보세요. 알바가 아니고, 그죠? 너 우리 집에서 기거하며 같이 살자 하면요 24시간 그 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왜 출애굽시켜줬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야 되는데, 그 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 아래 모아놓고 율법, 규례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냐니까 너희는 매년 세 번씩 내게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할 때의 지금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그들의 종의 근성 가지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디로 와서 시내산 앞에 와가지고 뭐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규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대로 살아야 된다. 교육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매년 세 번씩 내게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할 때의 지금 모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내 맘대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왜 저 모세는 저런 말 가지고 우리를 속박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얼굴 매려고 하느냐는 생각이에요. 시내산에 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내산에 모이라면 저 모세가 또 우리에게 뭔가 줄 것이 있구나 해가지고 모이라고 얘기해서 모였는데 아니 뜻도 절도 모르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한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라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이 절기를 지키면 우리에게 복을 준다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너희들의 삶이 분명히 180도로 달라질 거다라고 말도 안 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안식일은 7번째 날이기 때문에 늘 돌아오는 것인데 그것은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절기는 잊어버릴 수 있지 않냐. 날짜를 정해놓은 것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냐. 모세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리키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러면 너 홍해 갈랐는데, 너 하나님 음성 직접 들었는데 너 혼자 매년 3번씩 가서 예배 드려가지고 하나님 드러내면 되지. 왜 우리까지 얼굴 매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냐. 너 혼자만 하면 되지. 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냐. 우리는 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어. 뭐 하면 돼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만인데, 너 하나님을 드러내면 네가 드러내면 되는데, 우리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가지고 너 하나만 하나님 드러내면 되는 거지. 왜 우리까지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냐는 거예요. 나는 그 절기 지키려고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이익이 없으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도 않았던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지만 내가 400년 동안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활이 지긋지긋해가지고 내가 이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에게 또 그 절기에 속박해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 절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그 절기를 지키지 못해요. 분명히 모세가 우리에게 출애굽시킬 때 뭐라 하지 않았냐. 적과 꿀이오르는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얘기했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 밑에 아래 불러놓고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느냐. 그동안 400년 동안 우리가 애굽에서 이런 거 안 배워도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더군다나 안식일은 하루이기 때문에 내가 지킬 수 있다. 근데 이 절기는 7일씩 8일씩 계속 지켰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어떻게 절기를 지킬 수 있냐. 이거 못하지 않겠냐. 더 심한 것은, 더 힘든 것은요, 무교병. 이거 맛도 내 맛도 아니고 네 맛도 아닌 맛도 없는 이것 7일간 먹으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먹냐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종이었지만 애굽에서는 뭐 먹었어요? 마늘도 먹었고요, 부추도 먹었고요, 기름 가마에다가 빵도 구워 먹었고요, 고기도 먹었는데, 아니 이게 출애굽에가 나와가지고, 그죠? 내가 먹을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 이거 먹는 게 이게 가능하잖아. 더군다나 보리농사 지었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가가지고 이 보리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가족들하고 내가 맛있게 밥을 지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도저히, 그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장절 마찬가지잖아요. 1년 농사해가지고 얻은 것들을 창고에 드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저 그 보화를 쌓아놓으라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수확할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드리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를 출애굽했냐?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없으니까 이 출애굽의 목적이 뭔지 몰라.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믿음 없으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변 사람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주변 사람이 뭔 소리가 웅성웅성 걸리냐면, 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만 있냐? 우리 때도 있지 않냐? 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거하고 안 지키는 거하고 나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출급했으면 그만이지. 그거 지킨다고, 그거 안 지킨다고 나한테 뭐 해대는 게 뭐가 있냐? 나에게 도움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소리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야, 이거 어떡하냐? 그냥 모세에게 가서 우리 그냥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달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모세가 말한 대로 매년 3번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고민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내가 종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때인 절기를 지키는 것, 이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붙들고 모세가 말한 저 3번의 절기를 한번 내가 지켜보리라.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거 감사해서 내가 한번 저 6월절 내가 한번 지켜보리라. 그리고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첫것 이거 농사 지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비와 해와 달, 바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농사, 이 수확을 내가 얻었으니까 이거 한번 내가 들여서 맥주절을 한번 지켜보리라. 그리고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것 너무나 감사해서, 그동안은 뭡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만 굶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제는 저장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뭡니까? 곡식을 드리면서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내가 한번 지켜보리라. 그것을 내가 드림으로써 다음 해를 향한 거룩한 씨앗을 내가 한번 뿌려 보리라. 그래서요, 믿음은요 간단해요. 뭐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 절기 요거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내가 절기를 지키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의 목적, 나를 통해서, 절기를 지키는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복된 하나님인지 몰라요. 내가 그 절기, 3번의 절기를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무교절을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내 죄 문제가 다 해결돼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모든 고난에서 다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 무교절은 뭐예요? 죽음의 그림자, 다시 말하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이 장자의 죽음에서 해방된, 유월됐다라고 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사람의 집에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거, 유월되었다 해가지고 유월절이거든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고난들,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죽음의 그림자를 뭐 해주고 싶어요? 제거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뭐 하세요? 그의 삶 가운데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수장절을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지금 2023년도잖아요. 우리가 올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 그 드리는 거룩한 씨앗을 뿌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뭐냐? 2024년도가 복된 해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보장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 없으니까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걸 알지 못하고요, 이거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절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알려주고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3번의 절기 예배를 잘 지키는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 만대까지 내려가는 복을 주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 몰라요. 왜냐면 보세요, 무교절, 유월절은요 과거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현재고, 추수감사절은
미래예요. 내년에 대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교절을 내가 지내게 되어지게 되면 6월절, 부활절,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얘기하죠. 부활절을 지내게 되어지게 되면 내 죄 문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요. 고난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해방시켜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내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게 되면 앞으로의 남은 6개월 동안 뭐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추수감사 예배를 내가 드리게 되어지게 되면 2024년도가 복된 한 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복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면 7일을 성공하도록 만들어주고요. 절기를 지키면 1년을 성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이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을 준다는 거예요. 죄 문제, 고난의 문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요. 먹거리 문제 해결되게도 만들어 줄 것이고요. 내년도도 복된 한 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기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요 뭐예요? 먹거리가 해결되도록 만들어주는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간단합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절기가 교회 안에서 점점 식어져가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많은 도시교회들, 시골교회도 아마 있을런지 몰라요. 농사 안 진다고 해가지고 보리 농사 안 진다고 해가지고요 이 맥주감사절 그냥 지나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농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은요 정신입니다. 신약은 믿음 행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어떤 절기를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없지만 그 정신을 계승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 그 정신을 받아가 우리가 드리면 신약에 와서 뭐예요?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남다른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절기신앙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지키기는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6월절 날 모압디가 부활절 날 뭐 해요? 소 양 잡아가지고 어떻게 그저 그 피 뿌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못해요. 근데 그 정신을 뭐 신약에 와가지고 뭐 하자? 믿음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정신을 계승하자. 이거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 부활절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맥주절은 맥주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저 무시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신학이나 사람 지식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절기를 지키지 않을 수 있느냐? 믿음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이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이 절기 때 뭐 앞에 와라? 내 앞에 와라. 하나님 앞에 3번 절기를 지키라. 그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와 서 있어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절기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이 저는 신자라고 믿어요. 확신해요. 왜냐하면 신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예요? 절기가 하나님의 때단 말이에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그저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요 주일 예배도 성공해야 되지만 어떤 예배도 절기 예배도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계승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정신을 내가 계승해서 신약에 와가지고 뭐냐, 믿음으로 행위를 나타내게 될 때 하나님이여 구약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신약에 와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끝.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졌잖아요. 여로보암이 데모해가지고 뭐 솔로몬 왕에게 데모해가지고요 나라를 빼앗았잖아요. 10지파 가져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지파 가져간 다음에 북왕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두 지파를 가지고 남왕국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느냐? 남쪽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절기를 지키려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저 북쪽에 있던 단이나 단지파나 뭐 이런 지파들, 그쪽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 남쪽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우리 단지파 저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게 되면 혹시 안 올라오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서울에 있어요. 저 북쪽 신의주에 있는 사람이, 청진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쟤네들이 서울 가서 예배 드리다가 금을 받아가지고 이거 휴전선 못 넘으면 383 못 넘으면 너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청진에서, 평양에서, 신의주에서 예배 드리는 거 좋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단이라는 장소에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장소에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지켜라. 그리고 또 하나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는 7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7월 15일 날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로 지켜요? 한 달 지나서 8월 15일로 바꿔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려요. 하나님의 때는요 바꾸거나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요 반드시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가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꼭 절기 지키라고 하냐. 절기 천주교 같은 데는 절기 안 지킨다. 그 사람들은 그냥 성찬만 참석하면 끝나는데 뭐 교회는 매년마다 이렇게 절기 얘기가 절기 지키라고 하느냐. 교회 다니면 지킬 것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안 지키면 안 되냐고. 주일날 한 번 지키면 되지 뭐 절기를 꼭 지켜야 돼. 혹시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 많이 거두려고 매년마다 절기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품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왜 그러세요?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일신앙뿐만 아니라 절기신앙 이거 지키기를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절기신앙 지키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내가 되어지게 되면 내 수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면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되어지게 되면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면 누구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어떤 믿음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김창락이네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쟤는 어떤 애네? 이 폄하할 수도 있잖아요.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절기신앙 하나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감히 나를 무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자존심 상하는 일 많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뭐 능력 있고 똑똑하고 돈도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지 못해가지고 무시당할 때가 간혹 있어요. 형제 간에도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돈 없는 것 때문에. 그러면 모르세요. 내가 이 절기신앙 하나 지킴으로 해서 내 삶 속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감히 누가 나를 무시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계를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 절기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하나 붙들고 내가 그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위대한 민족 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절기 꼭 지킵시다. 1년 52주 주일 이거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매년 3번 이 절기도 확실하게 여러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 지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는요, 야곱의 기업으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야곱의 기업은요, 아브라함의 복하고 이삭의 복하고 플러스 된 게 야곱의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절기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뭐예요? 죄 문제, 고난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먹을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내년이 복받는 한 해로 만들어 주시는 복을 주시다 분명히 약속해요. 제가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켰고, 그거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좀 나타내 보이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 뭐 하라? 절기를 꼭 지켜라. 매년 3번씩 나와 절기를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남은 6개월 먹거리가 해결되지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지키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이 감사 예배, 이거 뭔가 맥주 감사 예배 지키세요. 그러면 혹시 오늘 못 지켰다 한 달째 내년도에 오는 절기는요, 추수감사주일에 오는 그 절기는요, 반드시 어떤 일이 있다 한달지라도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년을 보장해 주시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좋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 믿어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 하나님은 내 애인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생명사계 쌈에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속량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겠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읍시다. 그 하나님 의지합시다. 말씀대로 절기신앙 분명히 여러분 지켜서 절기신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남다른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는 이렇게 절기가 살아서 걸어다니는데 왜 요즘 신앙인들은 절기를 말하면 부담스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믿음의 세계가 열리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저희들이 성경의 영적 계대의 정신을 잊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를 믿음으로 잘 지켜서 1년짜리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출애굽한 백성들 종살이의 근성에 젖어 있었지만 그들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 때 다 꼭지가 돌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려고 출애굽했지 뭐 이런 거 하려고 했냐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무교절의 절기는 내 구원을 말한 것이고, 맥주절의 절기는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축복이었고, 수장절의 절기는 앞으로 들어갈 천국에 대한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년을 사는 동안에 죄에서는 용서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은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일은 천국에 있는 은혜로운 날이 계속 지속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